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제 산업선교 시간에 유광수 목사님이 목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목표를 가져야 된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분도 눈동자 희미하게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있지 말고 뭐래라? 목표를 가져라.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냥 목표를 가지는 게 아니라 나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를 가져라. 하나님의 목표. 이 목표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목표가 없으면 또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뭔가 일을 진행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장 크게는 창조, 타락, 구속 이런 그 구조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쭉 이끌어 가십니다. 구속해가지고 이제 재림.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냥 아무렇게나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역사는 반드시 이 재림,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냥 건져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누가 오시도록?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이 속에서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또 그들의 씨를 통하여서 누가 오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출애굽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맛있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이 홍해바다 앞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이 안악산지 이 사람들 앞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1세대는 다 어디에서 살아요?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들이 하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짠하고 불쌍해가지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원하신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는 뭔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이것들은 생각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세계복음화 이런 부분들은 전혀 관심 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전혀 관심 없이 어디에만 묶여 살아요? 내 현실에만 묶여 살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받고 또 증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뭘 향하여서 이유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었느냐?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한편으로는 이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서 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목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뭘 찬송하느냐? 새 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새 일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가시느냐?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찬송. 찬송만 하느냐?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뭘로 세우셔요? 증인으로 세우셔요. 찬송하고 진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할 만큼 진짜 찬송이 울려 나오면 어떤 상태예요?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 할까요? 증인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증거하게 하려 함이라.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뭐 또 같이 나와요? 감사.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뭐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새 일이 뭘까요? 새 일. 18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우리 화면 보고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뭘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 이 새 일은 뭘까요? 새 일.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바벨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출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실 새 일입니다. 누구를 보내요?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치시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때 누구를 보내요? 고레스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겠다. 뭐 하는데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귀족들이 먼저 도망가려고 막 먼저 배에 오르는 그런 아우성을 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너희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럽니다. 창조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자고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일, 다른 게 아니고 뭐요? 출바벨론. 그게 새 일입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은 뭘까요? 옛날 일. 16절,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옛날 일은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맞나요? 출애굽 이야기예요.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가지고 거기로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내셔가지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쫙 건너갑니다. 건너갈 때 뒤에서 불기둥으로 딱 막아놔요. 홍해 입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거의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싹 치워요. 그러니까 물이 갈라져 있잖아요. 애국 군대가 다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꽁문이 딱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싹 덮어버렸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출애굽.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옛적 일은 뭐 하지 말아라? 기억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 일 기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기억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언제는 기억해야 되느냐?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 지난주에 한번 봤던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실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언제요? 언제까지? 대대로.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게 뭘로 바뀔 때까지? 부활절로 바뀔 때까지. 네, 그때까지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실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는데요. 이게 출바벨론이고 새 일. 진짜 참 새 일이 있어요. 참 새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19절 20절입니다. 보라, 함께 봉독하십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깝게는 이것도 사실은 출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19절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에다가 뭘 내시겠다? 강을 내셔서 자기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가장 안전하게 어디에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데려다 놓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가깝게는 하나님께서 좀 운유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가장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낮에는 불기둥으로, 뜨거 죽겠구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신앙 칼레로 옷 한 벌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출바벨론에서도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신학자들이 뭐라 이야기하느냐? 이제 그러면서 뭘 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다 길을 낸 거하고 사막에 강을 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위대해 보여요? 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바다에 길을 내는 게 더 위대해 보인다. 사막에 강을 내는 게 더 위대해 보인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그게 그거 아닌가. 하나님 입장에서 바다에 길을 내는 거나 광야에 강을 내는 거나 거의 비슷비슷하겠다. 근데 새 일을 행하신대요. 새 일. 그러면서 뭘 잊어버려라? 옛적 일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 일은 이 옛적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이 바다에다가 강을 내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큰 일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자들도 그게 그거다. 그게 비슷비슷한 일이다. 그래서 이 새 일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 단순하게 출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해답이 뭐냐? 이사야 43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광야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 그 뒤에 뭐예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줬다. 뭘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새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이루는 것, 이게 뭐다? 새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뭐 하시겠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던데요. 간단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찬송할 일, 앞에서 감사할 일, 증거할 일이 뭐냐? 뭘 증거해야 돼요? 뭘 찬송해야 돼요? 새 일. 새 일이 뭐라고요? 성령 부어주심. 성령 부어주심. 성령 부어주심으로 생겨난 게 뭡니까? 교회. 출애굽과, 그러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것과 초대교회가 생겨난 것, 이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옛 일이 되어져요. 이건 진짜 새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뭘 잊어버려라? 옛적 일은 잊어버려도 된다. 네.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은 새 일의 역사를 충분하게 누리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뭘 지켜요? 부활절을 지킵니다. 생각을 하죠. 의미는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아요. 유월절이 완성되어진 뭘 지켜요?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새일, 이 참 새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무엇은 잊어버려도 된다? 옛적 일은 잊어버려도 된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새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뭘 찬송해야 되느냐?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느냐?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산업에 몇 프로 증거 주셨는가? 혹시 그거 세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기도한 내용들을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이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를 통하여서 뭘 하게 만드셔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라 축복. 우리는 진짜로 이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찬송하고 이것을 증거하고 교회가 반석이다. 우리의 삶의 반석이다. 이걸 찬송하고요.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에베소 1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세계복음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세계복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뭐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저주와 재앙에서 고통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빠져나와 봐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을 진짜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출바벨론, 출애굽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새 시대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그냥 성전에 구름 가운데 거기에 계셨는데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내 안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라. 옛적 일은 잊어버리라. 새 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속에서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고 계셔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내 삶을 인도하셔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점점 강성하게 하는 은혜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게 하시면서 내 앞에 계신 주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역사, 응답. 기도하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내가 받은 축복. 뭘 찬송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새 일이 뭐냐? 성령 부어주심인데요. 성령은 어디에다 부어주셨나요? 성령은 어디에 부어주셨죠? 초대교회에 부어주셨어요.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은 초대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성령 부어주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뭘 통해서 일어나죠? 그러죠.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죠. 이게 새 일입니다. 이거 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증거할 일, 전도. 나를 전도자로 부르심을 찬양하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주위에 있는 아직 성령의 내주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찬송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허물을 도말하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이 은혜를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뭐만 하고 살아야 돼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멘. 그러면 참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불신앙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 내용이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괴롭게 하고 뭐였어요? 괴롭게 여겼어요. 22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이런 일들을 피곤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나를 피곤하게 여겼다.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그래도 제물을 드려야 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너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성령 임재를 누렸으면은 주일날 예배하는 거 당연하고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2부, 3부, 4부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끝나고 중직자 헌신대학원까지 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것을 너희들은 하지 아니하였다.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뭐 하지 아니했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제물을 뭘로 여겼다? 제물 드리는 것을 수고롭게 여겼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 사실은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뭘로 여겨요? 수고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고, 또 내 자신도 피곤하게 생각이 되어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 여기까지 앉아 계시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뭐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입니다.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 뭐 하는 시간이에요? 수고하는 시간이 아니고, 시간 뺏기고 뭐 해가지고 내 인생이 괴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에요? 최고 은혜 받는 시간이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뭐 하는 시간이에요? 찬송하는 시간이고, 감사하는 시간이고, 증거하는 시간이고. 이게 괴로우면 앞에 나와서 찬송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찬양팀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 시간,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이 새벽에 잠 못 자고 고달픈 시간이 아니고 무슨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은혜의 시간, 찬송의 시간, 감사의 시간, 또 기도해서 응답받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그렇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불신앙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함께 봉독합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다시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뭔가 조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기억지도 않겠다. 오늘 찬양팀 예배 순서 맡은 사람들이 새벽녘으로 못 나와가지고 괜히 제가 다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억지 않겠다. 앞으로는 뭐 하면 돼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 참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눌리지 마시고 막 지진 것 같고 눌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 이렇게 진짜 감사와 찬송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인도하고 하면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4절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십니까? 이유는 뭐예요? 왜요? 오늘 포도즙 마셨잖아요. 포도즙을 마셨기 때문에 기억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예수 피가 발라져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발라버렸어요? 예수 피를 발라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억지도 않겠다라는 겁니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뭘 기억해라? 내 피를 기억하고 먹을 때마다 내 살을 기억해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죄의 은총. 어떤 은총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뭐 하겠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뭐가 있었어요?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식은 뭐 하는 것이다?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축복 속에서 나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다. 내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오늘 성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고 주신 응답들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뭐하자? 이사야 43장 21절 다시 한번 봉독하십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팀만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로 말미암아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찬양팀과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부어주심으로 교회를 허락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 일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순간순간 불신앙하기도 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